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평생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편으로 여겨온 유대인들은 믿음의 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말을 쉽게 수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27절부터 31절에서 말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합니다. 첫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가? 둘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가? 셋째,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둘째 질문만 다룹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밝히기 위해 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위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되었기에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의.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먼저 행위로 자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새 언약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논증합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믿음의 법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일을 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 만약 누군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따르면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행위를 통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두 번째 인물로서 다윗을 예로 들며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예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 간음과 살인교사 등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행위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 그가 의롭게 여겨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할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단지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방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버립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여기며 자랑했지만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신실한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